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번제도 나오고 속죄제도 나오고 속건제도 나오고 소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나오는데 6장과 7장에서 간략하게 그것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통독을 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거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자꾸 반복이 되고요. 번제를 읽고 나서 그 다음 화목제로 들어가는데 번제나 화목제나 그게 그거 같은데 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반복했으면 좋은데 뒤에 가서 번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번제가 앞에 나오는 번제하고 방법이 또 달라요. 더군다나 앞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로 나왔는데 6장, 7장은 그 순서마저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제대로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면서 뒤죽박죽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마다 짐승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고 똥 버리고 재 버리고 하는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통독이 안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미 막혔는데 레위기 가서는 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고는 1월 달에 시작했는데 한 5월 달쯤 가서 포기해 버립니다. 한 장씩 넘어가다 몇 절씩 넘어가다 포기해 버리는데 너무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의미를 읽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 레위기의 이야기는 이제 어쩌다 한번 들려지겠죠, 설교 시간에. 근데 그 레위기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통쾌하게 그냥 해결돼 버리는지, 한 방에 해결되는지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굳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들 같으면 이 대목이 재미있다고 그래요. 해부학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 지금 들어오시네요. 의사가 아닌 바에야 굳이 이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큰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강해를 구절을 보지 않고 그냥 한 장씩 혹은 뭐 훌떡 뛰어넘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보는데, 여기 왜 안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세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숲을 그리듯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6장, 7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 짜증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1장, 5장까지 나왔는데 6, 7장에서 다시 하느냐? 듣는 대상이 달라요. 레위기에 쓰여져 있지만 1장에서 5장의 이야기는 1장 2절과 4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계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내산에서 이 법이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뒤에 이 구체적인 법, 아직 가나안은 코끝에도 안 갔어요. 아직 멀찌감치 있어요. 몇십 년 뒤의 이야기인데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어제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천국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교우들 가운데 있습니다. 뭐 장례가 지금 뭐 줄줄이 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성경에 있지요.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 백성의 법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법이 아직 가나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인데 이미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1장에서 5장의 이야기는 누가 들을 이야기예요? 누가 듣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들. 자, 그러면 6장에서 7장은 누가 듣느냐? 6장 9절과 25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건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모든 회중이 듣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듣는 거예요. 자, 그럼 회중에게 들려주는 레위기의 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레위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중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주실 것 같아요? 깜깜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해주셔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면서 너희는 돈이 좀 있으면 송아지 들고 나오고 정 가난하면 가서 비둘기 가져와. 가서 예배 드려. 그럼 내가 그거 받고 용서해 줄게. 그리고 제사장이 이거만큼 띄워주고 화목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오고 속죄하기 위해서 이거 가져오고 부지 중에 죄 지었으면 이거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용서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가져왔어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뭐 A씨에게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했어요. B씨에게는 양을 가져오게 했고 누구는 뭐 산비둘기를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다 들고 왔다고요. 그럼 들고 왔으면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라 치고 요즘 뭐 제사장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다 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웠어요. 송아지 들고 왔으면 송아지 어떻게 잡아 죽일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직접 잡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번제는 직접 잡아 죽이지만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어떻게 태우고 그 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똥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똥 갖다 버릴 때는 여기서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저기 나갈 때는 그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런 세세한 제사장이 옷을 언제 입었다가 옷 언제 벗었다가 삽은 언제 썼다가 불은 어떻게 관리하다가 또 사람들이 속죄들을 들고 나왔어요. 뭐 비모 씨가 지난주에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속죄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까지도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지시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6장과 7장이에요.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헌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야기고 6장, 7장은 그 가지고 나온 헌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사에 사용할 거냐. 근데 헌물 자체는 똑같잖아요. 앞에 나오는 송아지나 뒤에 나오는 송아지나 송아지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가지고 나옴의 문제이고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예배 중에 그것을 쓰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오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1장에서 5장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들고 나갈까? 내가 오늘 화목제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이만큼 지역 유지로 사니까, 혹은 내 경제적인 형편이 이만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용납해 주실 거야,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혹은 비둘기 한 마리 들고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게 속죄제일까 속건제일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들고 나왔는데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번제로 드려진 제사를 갖다가 적당히 터서 나눠 먹기 시작한다고요. 안 되지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니까. 어떤 것은 다 태우고 어떤 것은 뭐만 버리고 어떤 것은 나눠서 찢어서 이것은 내 몫이다 하고 레위지파 띄워주고 나머지는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것을 제사장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6장과 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지파에 태어난 아이들이,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양육을 받고 이렇게 키움을 받는답니다. 레위 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레위 학교, 사사학교 그건 달라요. 진짜 레위지파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엄마 아빠 옹알이를 안 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옹알이 하게 만든대요. 히브리어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성경이 레위기래요. 창세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완전히 그 레위기를 암기해가지고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오는 그날, 기독교도 유대인도 침범하지 못하는 우리의 땅이 되어지는 그날, 그렇게 준비된 레위인을 거기다 넣어서 제사 드리겠다. 그게 유대인들의 목표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보다 훨씬 더 무섭지요.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됩니까? 짐승 제사 드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짐승제사 드릴 거 아니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듯이 구절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제사장이 가져야 될 영적인 의미들을 내 안에다 넣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사장에 주신 영적인 마음들을 넣어놓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목사만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자,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6장 7장은 제사장에게. 자, 그를 위하여 속죄한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속죄제 제사. 예,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가 이게 섞여버렸어요. 교집합 아시죠? 교집합처럼 섞여버렸어요, 지금. 5장하고 6장은 살짝 이렇게 섞였는데 제사장 이야기면서 속죄제 얘기가 따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죄제, 뭔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왔어요. 제사장님, 제가 오늘 속죄제사 드리려고 이 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속죄제 드리려고 왔어요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자기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자기 고발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재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물을 들고 나온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서 있어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고해 성사실이 있어가지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지요? 칸막이 해놓고는 이쪽에 신부님 앉아 계시고 저쪽에 그 성도가 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요.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신부가 혼자 듣고 비밀 유지의 법을 가지고 신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는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유대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옆에 레위 지파도 서 있고요. 보조하는 다른 제사장들도 있어요. 순번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은밀하지가 않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아프게 했어요? 상처냈어요? 도적질했어요? 강도짓했어요? 간음했어요? 온갖 죄를 다 벌려놓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죄를 듣고 있는 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뭘 하래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한즉.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속죄 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회중들이 지금 속죄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까? 들고 나와서 여기 나와서 그 형식에 따라서 제사 절차에 따라서 제사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여기 나왔다고요.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나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작년에도 그 제주더니 그날에도 똑같이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얼굴에 철판 깔았나, 이 인간은 맨날 그 죄만 지어가지고 여기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게 도덕적인 훈계를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속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네가 뭔데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들고 나오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왜 네가 가로막아 서가지고 거기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세상에 옮겨주는 거예요.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끌어내리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기도 해요.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 그렇게 아픈 거는 다 이유가 있어. 오죽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랬으면 그렇게 다치고 부러뜨릴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그렇게 다치게 해가지고 끌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누군가를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까지 위임하신 적 없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 안에서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지 판단하고 징계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아픔의 문제 때문에 거기 나왔던 그 사람, 이스라엘 회중들 혹은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용서받고 춤추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에 그 역할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데, 나를 만나고 기분이 찌부둥해져서 누군가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찌부둥해서 돌아간 사람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 속에 그리스도의 언어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은 속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균열은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읽어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9절, 12절, 13절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예요?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어린 신부들이 시집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지요. 불씨 보존하는 거. 지금처럼 성량이 없기 때문에 불씨 보존하는 것이 그 어린 신부들의, 세댁들의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보면 번제단 밑에 망이 있어가지고, 석쇠가 있어가지고 재물이 다 타면 재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빨리 그 재를 치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무들이 계속 불을 피워 올려요. 그리고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될 것 같으면 새로운 나무를 빨리빨리 넣어줘야 돼요. 졸립다가 밤에 꾹뻑 해버리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 불이 어디서 왔어요? 그 번제단의 불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최초의 번제단의 불은 누가 붙였을까요? 번제단에 불 붙인 거. 누군가는 붙였으니까 꺼지지 않고 불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 9장 24절하고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드려진 최초의 제사는 번제 제사거든요. 그 번제 제물의 불은 어디서부터 가져왔느냐 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대요. 그 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올림픽 할 때 하는 최초의 행사 있잖아요. 제일 첫 행사가 뭐예요? 그리스 신전에서 사실은 태양열로 가져오는 건데 이게 불 가지고 그거 계속 릴레이 해가지고 올림픽 시작하는 날 그 성화대에다 붙였다가 다음 개최지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옮기는 행사 하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다 꺼버리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라. 또 하나는 너희에 드려지는 예배가 밤이라고 쉬거나 새벽이라고 쉬거나 춥다고 쉬거나 비 온다고 쉬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은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이 불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폼 잡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이 비싸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광운기도원에 가서 보면 제사장 예복을 그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서 지금 거의 2벌인가 있어요. 전시하는 것까지 하면 4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고전대로 다 추론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한 벌에만 한 1,000만 원 정도 한대요.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근데 광운기도원 갔다가 한번 이제 제일 나이 드신 분하고 제일 많이 교인 끌고 온 교회하고 두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주렁주렁하니 뭐 이렇게 달아놓고 보석 달아놓고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들 신났더라고요. 그거 입고 걸어 다니면서 폼 잡지요 정말. 여기다 우리 가운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보석들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그 옷 입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언어로 하면 백정일 하는 거예요. 짐승 잡는 일 해요. 옷은 귀한 걸 입은 것 같은데 백정일 해요. 그걸 백정일을 하고 있다가 성전 저 문을 나서려면 그걸 벗어야 돼요. 입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성전 안에서만 입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성전 밖에 나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사장들 집성촌. 기억하시는 분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들렸는데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모여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옷 입고 제사 집례한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어릴 때니까 좀 그런 호기가 있어가지고 군은 저쪽에 그 금촌 문산 밑에 있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별거 다 해요. 보도블록을 뜯어내요. 잠실대교 위쪽에 있는 보도블록 싹 뜯어서 이제 일반 그 쿠션 있는 걸로 바꾸면서 그 보도블록을 어디로 치워야 되겠는데 군부대에서 가서 그걸 다 실어다가 부대 앞에 도로에다 깔아버렸어요. 근데 그거 실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트럭도 가지고 나오고 찝차도 가지고 나오고. 근데 그 찝차 타고 가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집이 옛날 성내역, 지금 잠실나루역 옆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잠실대교만 건너가면 돼요. 근데 그날 그 차가 저한테 배정이 안 됐어요. 그 계급 순번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배정이 됐는데 그 선배님이 집이 가까우니까 너 타고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 앞까지 찝차 끌고 갔던 기억이 나요. 옆에 운전병 데리고. 동네 꼬마들 후배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부러 옷 휴가 나가는 것을 입고 나갔거든요. 다 쫓아와서 보는데 괜히 으쓱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제사장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좋은 옷 입고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작업복이에요. 성전 안의 작업복이에요. 제사장의 의식이 있어요. 폼 잡고 거드름 피우는 의식이 아니라 제사장은
작업반장이에요. 조보 목사님이 붙여놓은 별명이에요. 제사장은 작업반장이다. 남들이 일하는 것, 그 짐승제사 드리는 것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너 거기서 폼 잡고 다니지 마. 폼 잡고 다니지 마.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에서 빠져나오려고 작업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로만 캐톨릭과 결별하려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워낙에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개혁을 몇 가지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전체 벽을 하얀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앞에는 십자가 다 띄워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붙여놨는데, 개혁을 안 하면 교회가 점점 다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붙이는 쪽으로 자꾸 넘어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60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해야 돼요. 세계적인 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교회 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다 띄라고 그랬어요. 흰 벽으로. 왜? 눈에 보이니까 저게 자꾸 우상이 돼요. 얼마 전에도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십자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안 보셔도 되니까.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잘 보세요.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계시는지. 저 예수님 계세요? 누군 그럴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여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와 계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눈으로 보시라니까 그냥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 말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성당에 가보세요. 저기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성당의 십자가에는 저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세요. 우스갯소리지만 로만 캐톨릭의 예수는 아직 부활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그렇게 달라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성당이 있지만 그 성당하고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의 신앙은 예수가 아직 부활을 안 했어요.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아닌데요. 정말 부활 안 했어요. 죽은 예수를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개혁자들이 저 십자가 빼라고 그랬어요. 왜? 저게 자꾸 우상이 되니까. 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저기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여기 임재 계시죠. 주님이 저기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에 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 들어가 계세요.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만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에헴하고 제사상 앞에 있는 조상신처럼 뭐 받아먹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게 개혁한 건 성직자들의 가운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신부님들 가운 입는데 30분 걸려요. 저 성찬식 있을 때 가운 입고 나옵니다. 그거 밑에서 1분이면 그냥 훌떡 걸쳐요. 의식 없습니다. 그냥 입는 거예요. 의미는 있어요. 내 죄를 가리는 거고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여기다 스토를 해요. 근데 신부님들은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예전이 있어가지고요. 30분 걸려요. 그 부제들이 도와주면서 부제 2사람이 달라붙어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데 그게 계속 우상스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걸 다 없앴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 속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정갈한 옷을 입고 들어와라. 그래서 목사에게 요청한 것이, 그때는 이제 목사의 호칭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는. 목사들은 서양에서 되어진 거니까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끼고 그리고 들어와라. 교회 앞에 십자가 없애고 하얀색으로 다 칠해서 색깔 때문에 가져오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색깔을 노란 걸 칠하면 저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녹색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빨간색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거기에
자꾸 시선을 뺏겨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빼버리고 오직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자. 그게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어요. 지금 다시 막 붙이잖아요. 가운에다가 뭐 여기다가 박석이 받았다고 막 3개 붙이고 여기 스토를 하면서 빨간색이 뭐고 물론 의미는 있어요. 워낙에 그런 의식들을 자꾸 상실을 해가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치워버리려고 하고 이것도 귀찮은데 저것도 귀찮은데 여기도 좀 편리성, 합리성, 인본주의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폐단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제사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작업반장이야. 그 옷 입고 자랑하지 마.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성전 안에서 작업반장으로 있을 때 중요한 거야. 나갈 때는 네 옷 입고 나가. 네가 여리고에서 걸어 올라올 때 입고 왔던 그 옷 입고 다시 돌아가. 여기서 일할 때만 입어.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옷 입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반장은요, 노출돼 있어요. 작업반장들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아무나 입는 옷 아니잖아요. 회중들이 지금 재물 들고 저 뒤에 줄 서 있는데 어디를 봐도 보여요. 번쩍번쩍 보석이 있으니까. 그럼 손짓 하나 하는 거, 몸 하나 돌리는 거, 거기 방울까지 달려가지고 땅그랑땅그랑 소리는 나요. 어디를 걸어가도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뽁뽁이 신발 신어가지고 걸어다니면 뽁뽁뽁뽁 그러고 걸어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이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요.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거기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회중들 앞에서 먹으래요. 숨어서 먹지 말고 구석에서 먹지 말고 노출돼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져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출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만 정결하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거기서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작업반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거룩한 옷 입고 예복 입고 경건하게 두 손 모으고 예배 드리는데 나가서는 시장 잡배들하고 비슷하게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려도 한참 가리는 거지요.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오늘 그것을 여기 가르쳐주는 거고 있는 거예요. 저기 회중들은 재물 들고 나오는 것에만 그냥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너희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주에서 그 장례를 치를 때요, 여기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제주는 더 리얼해요.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주로 하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평묘, 미국처럼 평묘를 쓰는데 하관을 하고 교회 묘지가 있어가지고 땅을 파서 관을 넣고 그럼 이제 취토라고 그러죠. 흙을 뿌리고 나면 역할이 다 끝나요. 그럼 기도하고 옆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방금 파놓은 무덤, 묘가 한 피아노 정도 거리 돼요. 그럼 이쪽에다가 돗자리를 쭉 깔아놓고요. 그날 조문 간 사람들, 목회자하고 조문 간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뼈국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저기 지금 하관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묘기 때문에 군데 묘가 있어요. 여기 쭉 줄져서 묘가 있어요. 처음에 그걸 먹는데 굉장히 그 비위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닌데 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러니까 먼저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주의 문화는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문화래요. 죽음이 떨어져 있는 문화가 아니고 삶 속에 같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의 논과 밭 안에 묘가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조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완전히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삶의 형태가 다르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형태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논 한복판에다가 밭 한복판에다 묘를 써놔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구석에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장례를 치렀는데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삶의 틀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전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녹아서 학원 예배 저서 지금 하고 있어요. 흙 덮고 있어요. 봉분 쌓고 있는데 거기서 뼈 해장국 먹고요. 육개장 먹고요. 그 먹는 동안에 저게 다 끝나요. 그럼 가서 저희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면 한 9시쯤 돼요. 아침 일찍 가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래요. 너희의 삶을 세상에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중목욕탕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이 떼미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목사하래요.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대학교 1학년 그 철부지가 교수님 정신 나가셨군요. 사실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교수님 이상한 사람. 그런데 군에 가가지고요. 중2 때든가 군에 가서 한 2년 지났어요. 그 금총 근처에는 뭐 집에 오기는 불편하고 주말이니까 대중탕을 들어가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때 좀 밀어요. 그럼 그 다음 말이 교회 나가시나 봐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때 미는 모습이 다르대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4년 전에 교수님한테 했던 그 욕짓거리가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벗고 있는데 그 일을 하나요? 그럼 말도 안 돼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왜 우네요? 뭐 그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고 나오자마자 교수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선배한테 그랬대요. 신학교 처음 들어서 어떤 분이 대주산 들어서 그 소리 듣고 나면 목사되라고 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그랬대요. 자기도 그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이건 되는 거구나. 그 자기도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전화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간혹 후배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그 소리 듣고 나면 먹기 시작하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옷 입고 이거 들고 다닐 때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거 놓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대중탕에서 누구와 함께 즐겁게 수다 떨고 때를 밀고 있을 때 우리 지저분한 육체의 때를 밀고 있을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앞에 성경책도 있고 자세도 잡고 있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그렇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니거든요. 은밀하게 이 지하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들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인 우리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웃는지,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는지, 그거 보여주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는 것도 전도하지만 내 사는 모습, 내 눈빛, 내 말투, 내 걸음걸이만 가지고도 누군가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사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속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